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는 설교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찬송 가운데 또 성전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죽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부모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부모의 죽음이 가정에 엄청난 환란이 되는 가정도 있고, 부모의 죽음이 모든 죄를 풀어주는 복이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비록 태어날 때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147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험한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야곱의 죽음은 굉장히 복된 죽음입니다. 모든 험이 복이 되고 시험이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유는 야곱이 내가 어디서 언제 죽을지를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대팬데믹의 재앙이 왔을 때 식구들 70명을 거느리고 아들이 종리가 되었다는 소식에 마차를 타고 내려갈 때 브엘셰바에서 아버지가 예배하던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너희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애굽에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내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17년 전에 내가 애굽에서 죽을 때에 요셉이 내 아들이 내 눈을 감기리라는 말씀의 예언을 응답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초창기부터 다닌 권사님이 계신데 일부 예배 드리고 교회들 생각하는데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분당 큰아들 댁에 가서 이사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아, 나는 아마 세관교에서 장례를 지낼 것이다. 세관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나는 아마 세관교에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에 예언했어요. 아들은 다니지 않지만 사위 내외가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요양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말씀은 하지 못하지만 생각이 났습니다. 내 장례는 세관교에서 하게 될 것이다. 총명하고 기도할 때 예언의 영이 임한 것이죠. 오늘 야곱은 이렇게 내 눈을 요셉이 감기리라는 말씀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저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야곱은 147년의 인생을 살면서 지난주 야곱의 터닝 포인트, 이 삶의 전환점이 생겨요. 여러분 세관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인생에 좋은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때문에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의 턴이 본때 생기는 49장부터 50장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12아들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전환점이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가계들을 볼 때에 아버지의 가계도만 안 보고 부계만 안 보고 꼭 모계를 본답니다. 왜냐하면 모계를 봐야 사람의 가정 교육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우리 모든 식구들보다 새벽에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래 물었어요. 그래 물으니까 집사람이 아주 눈물이 그냥 맺힌 게 아니고 줄줄 흐르면서 나오는데, 진정 엄마한테 잘못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왜 엄마한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내가 좀 더 잘했으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죄책감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 주일이 되니까 부모님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마음속에는 죄책감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설에서 휴가를 갔는데 같이 몸이 불편한 장인장을 모시고 갔는데 제가 얼마나 산을 좋아하는지 그냥 그때 같이 3일을 보내도 되는 건데 저 혼자 새벽에 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휠체어를 탈 때 휠체어 밀어주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럼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될 텐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다 죄책감으로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행한 그 죄책감의 그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를 가려줄 아버지는 사라졌는데 마음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야곱이 죽으니까 그 죄의 상처가 다시 올라오면 이게 두려움을 나타나서, 야, 요셉이 우리 배다른 형제인데 우리가 안 악을 보고 이 악을 행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이 죄책감으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죄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보니까 죄의 상처가 있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우리 죄를 아무도 사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부모님은 잘 모시고 싶어도 모실 자리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님께 잘못한 죄의 상처가 가슴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죄의 상처를 아무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부모님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이 죄의 상처를 받아줄 분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빠져서 여름 가뭄이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제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가정에 있었던 모든 죄의 상처들이 이 부모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죄사함 받고 평안함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왜 용서의 은혜가 삶 속에서 심령 속에서 눈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가 마음에도 나타나고 관계 속에도 나타나고 기도에 나타납니다. 몸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가 긍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로 나타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인도함의 영으로 받은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합니다. 시험 속에도 인도하고, 때로는 고통 속에도 인도하고, 사람의 관계 속에도 인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막힘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영으로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과 함께 형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형통하게 하세요. 형통의 비밀이 내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형통하게 해요. 내가 어디에 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관계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유혹을 거절하는 은혜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의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모든 집안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구원의 영이 없으면 유혹을 거절하지 못해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거절할 힘이 없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감옥에서 술 같은 관원장을 만났을 때에도 요셉에게 지혜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지혜를 줬기 때문에 감옥 생활이 감옥인데도 기회가 되었어요. 시험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를 때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렸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또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지혜를 주세요. 이 불황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관계 터닝 포인트가 해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험이 하나님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은 어렵고 시험 속에 있지만 이 시험이 복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말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시대를 해석하는 지혜를 씁니다. 아, 대흉년이 오는구나. 이 흉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절약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예배를 결정적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아, 성전에 예배할 날도 멀지 않았구나. 죽음이 카운트다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해석할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얻으니까 감옥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으니까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업그레이드 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미끄러지지 않고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삶이 이렇게
추락하지 않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양사방에 벼랑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못하면 추락하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요셉이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는 자가 이 땅에 없다. 너는 꿈을 들으면 농이 분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적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나님이 흉몽을 푸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을 푸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삶이 풀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용서의 은혜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내가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언제 용서했습니까? 장례식에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환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속에 다 용서가 되었어요. 그 용서의 은혜가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걸음한 것도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로. 감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게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눈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물질로 나타나는 거야. 그 은혜가 위로로 나타나는 거야. 형들은 두려워하는데 그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게 선이에요.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모든 환난이 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히려 검소함이 되고 오히려 경건의 기회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붙드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전에 나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찬양대 자리에 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형제들에게 물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나타나는 게 선이에요. 그 선이 형제들을 간곡하게 위로하는 겁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가끔 수원이나 우리 장로님 사시는 부엌에 갔다가 만나지 못하는 형제들 가서 잠깐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칠형제가 이래 살아보니까 가정의 축복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가정의 재산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의 화목입니다. 화목이에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났어요. 고 이정표 목사님이 저 전남 고구에서 사실 때인데 고향에서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굉장히 가난했는데
어머니가 잔치집에 가면은 꼭 떡을 사가지고 왔대요. 그 떡을 사가지고 와서 당신이 먹을 떡을 사가지고 와서 뭐 더 달라고 사가지고 온 게 아니고 당신한테 돌아온 몫을 수군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형제들을 다 동생들하고 형제들을 불러놓고 어머니가 떡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나눠주면서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분의 별세의 신학이에요. 이게 셀프 기빙, 하나님이 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내가 조건을 받고 받는 사랑이 아니고 오늘 요셉이 진짜의 효도는 아버지의 장례를 70일 동안 지내고 야곱의 장례가 큰 장례가 아니고 그 아버지의 장례 속에 두려운 형들에게 다 모아가지고 형제들이 화목하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신해가지고 오히려 형들의 두려운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형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는 그 선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공경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최고의 축복은 화목입니다. 화목과 용서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주일입니다. 요셉처럼 부모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모든 형제들에게 용서의 사랑과 화목을 나누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